내 모든 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 영, 내 심령, 이 마음, 내 몸, 내 삶 예수의 벌로 깨끗하니 새롭게 온전히 충만할 수 있게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는 감사기도 회개기도 함께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신앙 명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 또 주신 일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에 온전히 우리 한마음 한뜻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죽기를 인하여 주시고 우리 대역절 집사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심부러울 수 있도록 만지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섬겨주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성령을 부으시며 오늘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삼의 주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복음의 핵심,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다뤄봅니다. 해볼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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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하라는 이유는 몸을 좀 펴고 움직이고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자 하는 겁니다.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비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 총회 산하 대부분 교회가 이 주제로 나갑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기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두 가지 흐름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음의 사람,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 나는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모든 성도의 삶의 신앙의 가치가 여기 있어야 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만약에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된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나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란 것은요,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유앙겔리온. 그래서 안트로포스 유앙겔리온이란 것은 복음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요?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 이것은 온전히 나는 어떤 자인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삶이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내 나름대로 뭔가 목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안트로포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뭔가 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라. 여기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복음이 뭔가?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 다음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럼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가니 죄 때문에 모든 멸망,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망, 이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통, 사망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길을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영원한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항상 이 복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나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핵심은요, DNA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복음과의 만남이 일어났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영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믿는 자는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어떤 종교, 철학, 아무리 써 좋은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이 땅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오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한 다음에, 이제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공감복음 또 서신서에 보면요,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뭔가, 이 복음을 믿은 자는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아 너무 좋다, 나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요,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항상 복음을 알고 복음과 만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사람, 이것이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올 한해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자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히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삶까지 되어서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아현동에 미나라는 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야단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절에 다니는 열심 당합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나는 절에 가야 돼. 너나 잘 믿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정말 아빠 나와 함께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교회 다녀요. 아빠도 미나에게 빈잔을 줍니다. 아빠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 잘 알잖아. 동생이 있었습니다. 정민이에게 교회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정민이도 누나를 놀립니다. 누나, 나 TV 봐야 돼. 교회 갈 수 없어. 미나는 교회 나올 때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엄마, 아빠, 동생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정민이가 다리가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관절염이 심해서 그렇다고 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 엄마 아빠는 이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고 정확한 진단이 안 나요. 그럴 때 정민이를 위해서 누나 미나는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뭐 기도한다고?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알겠어. 그럼 기도해봐. 내가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엄마 아빠가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당연하지. 함께 기도할게. 그럴 때 미나는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눈물로 함께 하면서 꼭 낫게 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더만요 정민이가 걸어다니는. 그래서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걸을 수 있어. 다리가 안 아파. 누나 나 다리가 나은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날 고쳐준 것 같아. 여러분 그날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났는가? 엄마 아빠 정민이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어린 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세상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적인 삶을 가지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온전히 가능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왜 복음이 내게 능력이 없는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복음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왜 삶 속에는 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기억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모든 그런 고통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 이 구원을, 능력을,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은 나는 복음의 사람, 우리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배자로 살아간다. 예배자로 삽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마다 꼭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으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말한가 하면 우리는요 예배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로 언약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성도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신 사람은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예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배자로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럼 우리 삶 속에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삶을 온전히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과 함께, 여기는요 예배가, 예배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 그리고 이건 예배의 질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웠죠. 예배도 질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형식적인 헛된 예배는 안 되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되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함께 예배의 양이 됩니다. 예배의 양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1년에 한 번씩 믿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 시간, 우리에게 모이라는 시간, 이런 것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항상 예배자입니다. 매일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시라고 또 전화 오시니까 받으시고 잘 드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과 진리란 것은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에 속에 들어가면 진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영, 내 온 마음이, 내 삶이, 내 온 정성이, 내 전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리 딱 앉아가 수동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아멘하는 거죠. 말씀에 은혜 받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도 나의 가장 적극성이 나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그래서부터는 예배 드리다가 벌이 날아 와서 쏘더라도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배 드려가 잠이 오면 어떻게 했는가?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내가 잠이 온다 싶은 사람은 자기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시간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온전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양 상천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그 일화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 그 오산학교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 그 조만식 장로님이 있는 상천면 교회 담임으로
장로님이 직접 모시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요 긴급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회의하다가 예배 중에 들어왔어요. 주기수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꼭 지쳤습니다. 장로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뒤에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하신다. 지금 장로님이 딴 것 아니고 중요한 회의를 하고 늦게 오셨는데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말 너무 하신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자인데요. 용서를 진짜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내가 형식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받지 않겠습니까? 예배 그런 사람의 예배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헛된 예배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또한 예배는요 꼭 기억해보면 예배의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가 중요해요. 새벽 예배도 중요해요. 내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수요 예배도 중요해요. 주일 예배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요 항상 모든 세계의 만물을 보면요 질이 있고 양이 채웠을 때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신앙도요 항상 마음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해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오시는 몇 분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만 양식을 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마다는 이분들에만 목회자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만 늘 양식을 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 보면요 거기는 내게 주는 말씀이 있고 거기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훈련들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예배는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 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페트리 카바로우라는 분의 책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보소 갔는데 차들이 너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3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카바로우는요 그동안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인도자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삼가 하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선포한다. 20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배입니다. 교회 밖에도 내 삶의 어느 곳에도 우리는 예배로 이 양이 채워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죠. 예배드린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로레스 형제는요,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할렐루야. 캠벨 보고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성화되어야 한다. 올해를 매 순간 하나님께 바치자. 1년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1분을 하나님께 바치자. 1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함께 주일 성수하며 또 공적인 예배 함께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온 마음 온 뜻 온 믿음 열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며, 이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능력, 회복, 꿈이 그 말씀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이게 진정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거 보게 돼요. 오늘 2023년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두 가지 큰 맥락으로 갑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항상 우리는 복음과 만나고 복음을 믿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온전히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을 따르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의 집, 예배의 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임재로 날마다 충만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이 비전대로 올 한 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죄 복음을 주셨어. 내가 믿게 하시고 오늘도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내 영이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 그 복음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소망, 멸류관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거듭난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에 있는 그 은혜, 그 진리, 능력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오니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진정한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사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한 예배 시간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밖에서 기다리는 참 놀라운 사랑이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 383면입니다. 신약 383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우리 찾았으면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무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군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강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게 당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돈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의 축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를 질책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재물관 또 탐욕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었습니다. 실제 금과 은은 녹슬지 않지요. 그러나 녹이 설 정도로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불필요하게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까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쌓아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물이 필요 없는 말세일 때까지 말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개인적인 생의 마감과 세상의 끝인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탐욕과 방종으로 살찌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이 자신의 마음을 탐욕으로 살찌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 특히 의인들을 비난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이 우리 가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가까이 항상 존재하기에 우리의 선한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먼저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이 되어준 선지자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심판하시고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는 불의와 잘못의 판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다음 질문을 스스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망의 감정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이 박수 치면서 영상에 참석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온전히 회복, 오조를 구원이나 이 믿음 이곳에서 특별히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밀고 그분의 머리, 그분의 그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옵니다. 주 예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리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리 상하고 깨진 모든 조직들,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영아, 호나,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기능들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세포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면허히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질병함으로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나을지어다. 주님,
회복을 누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하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로 살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